이렇게 영상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약의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새롭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국가가 직면한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긴장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말미암아 정부와 총회가 예배하는 일을 조금 자제해 주었으면 해서 당회에서 그 내용을 받고 결의해서 가정예배로 3월 1일 첫 번째 주일 예배를 가름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긴급한 상황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1장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에 나타난 시기는 아닥사스다 20년 기슬루월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 2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3차 포로로 귀환하던 때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느헤미야가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느헤미야가 그 일을 하게 되었습니까? 가까운 가족 중에 한 사람인 하나니를 통해서 예루살렘 상황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형편은 2절과 3절에 나타난 대로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타는 비극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환난과 능욕에 대해서 들었을 때에 그래, 내가 1차, 2차 포로 귀환 때 예루살렘으로 안 돌아간 건 너무나 잘한 것이야. 나는 성견지명이 있어. 그런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왕실 공무원, 1절에 보면 수산궁에 있었다 했습니다. 민족이 어려움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잘 살고 있는 편안한 삶을 살고 있었던 성공적인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와 상관없어, 남의 일이야, 무관심하게 지나칠 수 있었는데 무관심하게 지나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을 때 멀리 떨어져 있었던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내 일이 아니기에 나와 상관없다 하지 않고 자신의 일로 생각하고 그리고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코로나19 국가적인 재난 상황 속에서 나만 안 걸리면 됐지, 우리 지역만 괜찮으면 됐지, 우리 교인들만 무사하면 돼 라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 지역 사람들이 무슨 큰 죄를 지어서 벌받는 것 아닌가? 도대체 누구 잘못인가? 라는 질문도 헛됩니다. 또 정부는 왜 이리 무기력한가? 불평하는 일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느헤미야는 무엇을 했습니까? 느헤미야는 그 일이 마치 자신의 일인 것처럼 울고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누구나 아픈 소식을 듣고 이와 같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반응했고 성도인 우리도 그런 자세와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조카 롯의 삶의 터전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당장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매일 3번씩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회복의 때가 되었을 때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메대 족속 아하수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라고 하면서 그는 때가 되었을 때에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특별하게 금식하며 베옷 입고 죄를 덮었으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한나도 그랬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때 남편을 원망하지도 않고 둘째 부인인 브린나와 질투하며 싸우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3번이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어려운 소식,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꼭 감당해야 될 일들을 앞에 놓고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이며 소중한 일은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받기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입니다. 마음이 쓰이는 만큼, 마음이 아픈 만큼 더 간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이번 국가적인 어려운 상황이 너무 큰 상처를 남기지 않고 지나가도록 아픈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와 내 가족이 그 일을 당하고 있다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지금 예루살렘의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파괴되어졌는지, 예루살렘의 실상에 너무 관심을 가지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낙담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크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나아갔습니다. 믿음의 사람 느헤미야의 생각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얼마나 어렵고 큰지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도와주시면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것이 문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6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자신의 죄와 가족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다는 회복에 대한 약속을 강렬하게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문제를 도와주시면 이 문제는 능히 감당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을 향한 귀한 고백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무슨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일로 우리의 기도를 끝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예루살렘, 아니 자신이 그토록 소원하던 하나님의 나라의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 말씀에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게 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오늘날로 말하면 비서실장쯤 되는 출세한 지위에 나아가도록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기슬루월에 기도하기 시작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응답하심 가운데 니산월에 이르기까지 출세한 4개월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느헤미야는 왕에게 내가 유다에 가서 성을 건축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왕의 신하로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자신이 성공한 후에 그 성공함으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지 않고 약속을 지키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또 왕의 신하로서 왕이 필요해서 세웠는데 하나님이 필요한 일, 또 자신이 꿈꾸는 일을 위해서 자신이 가서 일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은 왕이 쉽게 허락해 줄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에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느헤미야가 자신을 내어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할 때에 느헤미야의 드림을 쓰셔서 기도대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려운 나라와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참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기도하는 일과 아울러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들을 청결하게 지켜 감염으로부터 자신을 잘 보호하는 일이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며 또 정부의 지도를 잘 따라 행동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성실하게 살고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는 일이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이 일에 어떤 필요를 채울 수 있을까라는 심정을 가지고 어려운 때를 잘 감당하며 지나가시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바른 자세를 가지고 국가적인 어려움 앞에 서서 신앙인으로서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서 옳은 자세를 살며 믿음의 삶을 은혜롭게 살아가시고 위기를 잘 감당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약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를 지나는 국가와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국가의 당면한 문제와 성도님들이 감당하며 지나가야 될 모든 과정 속에 역사해 주셔서 지금 힘들고 어렵고 지금은 특별한 방법이나 지금은 특별한 힘이나 특별한 역사가 쉽게 일어날 것 같이 보이지 않을 그때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역사적인 현실 앞에서 어떤 자세로 살까 그리고 어떻게 이 문제를 감당할까 고민하는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과 아울러서 회개하고 자복하는 심령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이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셔서 이 어려운 때가 지나고 나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때요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기회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교회가 이 시대 앞에 좋은 자세와 아름다운 축복을 나누는 귀한 시간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의 일터와 가정과 삶과 자녀들과 생업 위에 함께 해주시옵시고 이 민족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면서 자영업을 하는 많은 심령들과 또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기회를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때를 잘 감당하며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과 동행하시고 이 민족이
우리 모두가 여호와 라파의 축복을 경험하며 이 어려운 때를 지나가는 분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어려운 때